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화의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Y처치, 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일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교회만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문학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하여금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았고 주님께서 가슴에 담아두실 정도로 인상이 깊었는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리적으로요,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단어의 헬로의 뜻은 바로 형제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어떻게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는가, 그 특징은 바로 교통의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주요 도시를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반드시 거쳐가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 도시가 발달하게 된 것이죠. 당시 지배국이었던 이 로마는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상당히 중요한 거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AD 17년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돼서 이 도시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중요점을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는 이 도시를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물량과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주죠. 심지어는 이 도시가 재건하는 그 기간 동안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그러한 파격적인 세금 제도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종교의 중심은요, 바로 황제 숭배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황제의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 때문에 심지어는 도시의 이름을 잠깐 동안이지만 황제의 이름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지역으로 이주를 와서요, 유대인 사회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을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핍박까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발각되게 되어지면 회당에서 축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로마 당국의 고발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델비아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런 가운데서 이 지역에 교회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아무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았던 서문학 교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역사적인 전승에 의하게 되면 이 서문학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캅이 순교를 당할 때 그와 함께 순교당했던 사람들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소아시아의 6교회들은 다 그 교회의 생명력이 오래가지 못해서 사라져 버렸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생명력이 상당히 오래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이 이슬람 세력이 지배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존재하다가 14세기가 돼서야 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았는가, 이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께 책망이 없어요. 오로지 칭찬과 축복밖에는 주님이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만큼 주님 앞에 헌신했고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서 나아갔던 교회였습니다. 먼저 오늘은요,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오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씩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말씀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미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거룩함, 두 번째는 진실함,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분리와 완전 무결함을 나타내는 단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룩함이라는 말 상당히 두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두실 수 없는,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죄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시면서 주님은 거룩함, 이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여금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거룩함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진실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즉슨요, 그리스도의 순수하심, 미쁘심, 참되심, 그리고 충성됨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시는데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찾아온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칭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서, 진실함 가운데서 전혀 흠이 없는 그러한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이미지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이미지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죠. 여기에 나오는 다윗은 분명하게 왕을 뜻합니다. 열쇠 또한 성경에서는 어떤 권위와 통제, 어떤 주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은 앞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의 말씀에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심판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와 같이 칭찬받는 모습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함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 진실함을 지켰던 빌라델비아 교회,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 절대적인 열쇠를 가지고 이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 오신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으로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일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정말 주님께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절대적인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자유함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회의 진정한 생명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두신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여 다시금 일어나라.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